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제36장 4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4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나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서로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에서 아수르 군대 장군이었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가 보낸 유다의 대표들, 믿음의 사람들, 이들에게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요즘 새벽 기도에서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중에 이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이 불신자 랍사게의 입에서 네가 믿는 바 믿는 것이 뭐냐?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너 뭘 믿고 그러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고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지나가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바르게 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복된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 또 정말 생명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펫 퍼스트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신조어인데 소위 집에서 기르는 그 강아지를 주로 펫 그러잖아요. 퍼스트라고 하는 말은 우선이라는 말이거든요. 강아지 우선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요즘 강아지 한번 잘못 걸렸다가 잘못 건드렸다가 막 싸움 일어나고, 심지어 지난 10일에는
아내가 사랑하는 애견을 남편이 막 발로 차고 막 짖는다고 때려가지고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도대체 짐승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말 그래요. 주인의 품에 안겨있는 강아지 잘못 건들면 막 물어요. 막 물어요. 주인의 품 안에 안겨있는 강아지 얼마나 기가 쌩쌩하게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쁘다고 이렇게 손대면 막 말하고 물어버리잖아요. 저는 이 강아지와 주인 관계를 아주 초보적이지만 믿음 관계, 신뢰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아지도 주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그렇게 기가 팔팔하게 살아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무엇인가를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됐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믿고 신뢰하는 것은 힘을 줘요. 삶에 에너지를 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믿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힘을 믿는 것도 믿는 거예요. 금력을 믿는 것도 믿는 거예요. 또 학식을 믿는 것도 믿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도 믿는 거예요. 뭔가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이 지금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은 여러분 힘의 우위에서 절대 열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에 대해서도 큰 소리 치는 것은 뭐예요? 핵폭탄이에요. 우리도 핵 가졌다는 거예요. 이 핵폭탄을 소형화 만들어서 수소폭탄 만들어 가지고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김정남이가 우리 ICBM 사거리를 1300km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13,000km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 본토까지 간다는 거예요. 핵을 싣고 탄두를 싣고. 지금은 괌 근처밖에 못 가는데 이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려버리면 이제는 본토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 본토까지 가게 되면 중국, 러시아, 일본 요거는 아주 근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방 믿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믿는 것은 뭐예요? 핵이에요, 핵. 그러면 미국이 트럼프가 믿는 것은요? 역시 군사력이에요. 여러분 B2 폭격기는요, 무려 27톤의 폭탄을 싣고는 평양 위로 날아가서 쫙 쏟아내면요, 평양은 순식간에 쑥대밭 되어버리거든요. 지금 핵 항공모함인 레이건호가 동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미국이 믿는 것은 군사력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팡팡 치잖아요. 믿는 것은 그 무엇을 믿든지 간에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뭔가 삶에 힘을 주고 활력을 주고 든든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믿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역설적이게도. 사람이 망하는 것도 믿음이 잘못돼서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믿음이 있어요. 흥하는 믿음도 있고, 살리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믿음도 있어요. 성공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복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복된 믿음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이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렵고 힘들 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절대 그 환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려움 당했을 때 자꾸 누가 나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별별 짓 다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건 미봉책에 불과해요. 사람 만나서,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그 문제를 잠시 해결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눈덩이처럼 우리 이렇게 돌아와서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성경의 증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만복의 근원 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고 죽는 거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니 하나님 살려주시니까 사는 거고요.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소명적인 삶이다. 사명자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살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복을 누리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 흥하는 믿음과 망하는 믿음, 성공하는 믿음과 실패하는 믿음, 사는 믿음과 죽는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는 신앙개혁을 통해서 오직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서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라기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라기스에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당을 지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까지도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3명의 장수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항복을 종용하기 위해서. 이때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3명의 대표를, 국내 대신을 비롯해서 3명의 대표를 라기스로 보내서 랍사게를 만나도록 합니다. 유다의 3명의 대표들,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을 사네립의 장군 랍사게가 대하면서 온갖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치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3명의 자기의 사람들을 랍사게로 보내면서 한 가지 당부한 게 있어요.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대꾸하지 말아라. 입 딱 다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났는데 도저히 그냥 들어줄 수가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치욕적인 험담을 늘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 랍사게의 험담 가운데 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너희들 애굽을 믿는 것 같은데 6절 보세요. 너희들 애굽을 믿는 것 같은데 너희 믿는 것이 무엇이냐? 4절 말씀이죠. 4절을 주목하세요. 4절 말씀 중요하니까. 너희 믿는 바 믿는 것이 뭐냐? 다시 얘기하면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뻐기느냐는 거예요. 뭘 믿고 그렇게 항복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뭘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애굽을 믿는 것 같은데 애굽 콧방귀를 낍니다. 그건 상한 갈대 지팡이야. 그거 짚었다가 손 찔릴걸? 그럽니다. 7절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하는데 그 신 그럽니다. 이 모욕적인 말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과 한번 내기해봐라. 사네립과 내기해봐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너희들에게 말 2,000피를 공짜로 줄지라도 너희들 그 말 탈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수르 군대와 맞서서 싸울 군사가 탁없는데 너희들 뭘 믿고 그렇게 뻐기고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16절 아니죠.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10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안 믿는 랍사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이렇게 우리 군대가 치러 들어와서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제는 막 가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12절만 보세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너희 똥이나 먹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오줌이나 마시라 이 말입니다.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싸울 대상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랍사기를 통해서 사내립이 한 사람을 경계합니다. 한 사람을 경계하는데 그 경계하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인데 이렇게 경계합니다. 너희들 히스기야 말 믿지 말고 속지 말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성을 구해준다고 이야기하는 말 고지고대로 믿지 말어. 계속해서 14절에서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고요. 15절에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고 그러고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그 마음을 분리시킵니다. 뜻을 분리시킵니다. 16절에도 보면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고 그러고요. 16절에도 보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 왕을 경계하면서 온갖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자, 왜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경계했을까? 아까 얘기했죠.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25살에 왕이 되고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꺾었습니다. 주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엄청난 유물입니다.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 뱀에 물렸을 때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놋뱀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세상의 백성들이 거기다가 자꾸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엄청난 예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인 유물이지만 이것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평가는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성경은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평가는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바짝 붙어서 엄마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하신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런 그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그렇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따르지 말라고, 그의 하는 말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그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히스기야의 말을 속지 말아라.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도록 히스기야가 명령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이 보낸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막 퍼부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듣고는 왕에게로 돌아오자마자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분이 났겠어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일어나서 왕의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여호와의 전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한 믿음의 조롱을 받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각하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네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랍사게를 만났던 히스기야의 사신들 3명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가라고. 지금 선지자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좀 듣고 오라고. 그리고 이 3사람이 선지자에게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현지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이 있는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절망적인 말을 히스기야가 이 3사람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해줍니다. 랍사게에게 치욕을 받고 수욕을 받고 왕복을 갈아입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뒤에 이 3사람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오늘은 치욕의 날이다. 능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감동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두려워 말라. 37장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 칼에 죽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에게 영을 보내주리니. 이건 살리는 영이 아닙니다. 죽이는 영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칼 맞아서 죽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력,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막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 히스기야가 명령한 것처럼 같이 하시죠. 대꾸하지 말라. 대꾸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랍사게가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면 인정해 주겠어요? 아니에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와 같은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와 그의 사신들에게,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두 번째, 그리고는 정식으로 항복 문서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몇 날 며칠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완전히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항복 문서를 히스기야가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그걸 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수르 사내립이 가지고 온 항복 문서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에다가 항복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37장 16절 찾으셨어요? 이사야 37장 16절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고렙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복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수르 왕 사내립이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완전히 불사르고 지금 목전에까지 와서 우리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기는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한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우상들이요 죽은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과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결국 37장 36절 37절을 보면 군대의 힘을 믿고 큰소리쳤던 아수르의 사내립과 그 군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내립의 군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 명이 죽었죠? 18만 5천 명을 누가 쳤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군대를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돈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 힘을 믿는 것도 지식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살리는 믿음은 아닙니다. 징크스를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상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코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한꺼번에 송장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욕하고 치욕을 주었던 산헤립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37절 말씀, 38절 말씀 시작.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두 아들의 칼에 맞아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다시 36장 4절로 돌아가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네가 믿는 바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 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젊음을 믿고 있느냐? 지식을 믿고 있느냐? 네 가능성을 믿고 있느냐? 돈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도 믿는 바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혹시 애굽 같은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줄로 생각하고 그 누군가가 우리를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기대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믿음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신앙 고백으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히스기야가 확실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확실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었던 히스기야가 그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째,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베옷은 누구한테 입히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손떼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디를 찾았습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왜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시나요? 성전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성전에 달려나오는 신앙은 구원을 받습니다. 성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두 번째 협박을 받았을 때 사내립의 선전 포고문을 듣고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펴놓고 뭘 했습니까? 37장 14절 15절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괜히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간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눈물 뿌려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됐어요? 성전에 나와서 조용한 성전 교통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마음 가지고 베옷을 입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그 은혜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나를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씩 뜯어보면 그 문제에 덮여서 정말 헤어날 길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생의 짐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순간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놓고 눈물 쏟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37장을 보세요. 37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37장 21절을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사내립의 일로 네가 나한테 기도했느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보고 또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절대로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문제가 결코 나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꿈으로 응답해 주시나요? 하나님은 무슨 신령한 무슨 산신령 같은 음성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하시는 말씀으로.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이 응답의 시간인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인생에 대한 질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설교를 듣는 중에 거기에서 뭔가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막히면, 말씀이 막히면 응답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뭔가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품을 불고 통성으로 기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못 기울이는 거예요. 성경은 못 피는 거예요. 말씀을 진지하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내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내 의지를 따라 사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신다. 아멘. 이사야 37장 2절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과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로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6절 7절 말씀 응답이고 21절 22절 29절 응답입니다. 응답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같이 하시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게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서 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십시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같이 하시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하시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다가 교회는 왔지만 또 직분도 받았어요. 오랫동안. 그렇지만 점검해 보셨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또 주님을 분명하게 모셨지만 그러나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이 흐릿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중심에 오셔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합니다.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도록 살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뭘 믿고 있는 겁니까? 네 믿음이 무엇이냐?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당당하게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베옷을 입고 가난해지셔야 하고요, 성전을 찾아야 하고요,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말씀을 선포한 이 종 위에 은혜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